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쓴 뿌리가 돋아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자신도 괴롭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러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시시한 것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나중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난 후에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서도 뒤늦게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축복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되찾으려고 눈물로 간청했지만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사냥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까짓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뜻 야곱에게 장자권 너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도 함께 잘 먹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의 문제가 있어요. 만난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면 장자의 명분도 기꺼이 내어주겠다. 이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내어준 것이 정말 그의 인생 최고의 실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선택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런 에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경제 논리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부유함에 비해서 이것은 별거 아니다, 소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소득이 충분하고 안정된 집을 준비하고 또 어떤 우리 자신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사로잡히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빼앗기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그에게 주어진 좋은 하늘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온통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흥청거리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혼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희귀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다주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치관이 확산되어 가면서 뭐냐? 현대판 에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명확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먹는 것보다 장자의 고난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맛있게 먹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한 팥죽과 떡과 여러 이런 음식이 있지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이 중요한 기회에 에서에게 넘겨주고 배고픔을 참고 이 장자권을 그에게서 받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 도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러서 구원도 받고, 은혜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은혜에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은혜를 맛보면서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는 이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존귀한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은혜에 이른 것 같은데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그것에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도저히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팥죽 한 그릇과 기꺼이 하늘복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을 잘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이웃집에 초청을 받아서 놀러 갔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온갖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춰놓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신이 날까. 이에 반해서 나는 인생 헛살았네. 우리 집에는 이 집과 비교하면 모든 게 다 뒤떨어지고 정말 구닥다리고 없는 게 더 많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뭐야?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나간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정말 잘못 산 것 같고 그러면서 엉뚱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도 지독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악착같이 돈을 한번 모아서 나도 한번 멋지게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도둑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어도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전에와 같은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따분하게 느껴지고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앞섭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기도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도둑맞고 말았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하늘 복,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 복은 진짜 좋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게 안겨주신 그 귀한 선물 하늘 복을 이 세상에서 먹고 소화되어서 금세 사라져버릴 한 끼의 음식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앞에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고민도 없이 물질적인 것,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 이따가 사라질 그런 것과 맞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쉽게 그만둡니다. 왜 그만하시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이런 이유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주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쁘니까. 또 어떤 분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합니다.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길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잠시 멈춘다고, 또 그것을 잠깐 그만두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잃어버린 하늘 복을 다시 되찾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빼앗기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쉽게 생각하고, 그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건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손만 뻗으면 쉽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빼앗기고 나니까, 멀어지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사가 정말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마음을 흔들었겠어요. 틀림없이 에서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 온갖 생각이 밀려왔을 거예요. 장자권을 넘겨주라는 야곱의 말에 아마 그거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까짓건 넘겨줬다가 나중에 뭐 얼마든지 내가 되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까짓거 이거 뭐 넘겨준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지가 장자권 뺏어간다고 내가 형이지 지가 형이 되겠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장자권 이런 것은 아주 먼 훗날의 문제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안 먹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손이 본능적으로 나가는 그걸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장자권이 넘어가니까 축복권도 넘어가고 말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권도 빼앗기고 말아요. 이 장자권이 넘어갈 때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를 주관하는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이 이제는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선택이 되지 않고 야곱의 후손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믿음의 이 거장들을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도 야곱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몽땅 에서에게서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대신 야곱의 생애는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장자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늘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유혹이 와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쉽게 빼앗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정말 곧 있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오직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현실의 쾌락, 이것이 미끼가 되어서 유혹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이것만 붙잡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굶주려 있는 에서를 유혹하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 얼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거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에서가 굶어 죽겠습니까? 설마? 죽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보처럼 어리석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순간엔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복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만 사로잡혀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거래를 하고서도 자신이 뭘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찰나적인 쾌락과 어떻게 맞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사람들 앞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거리로 그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해요.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거래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운 거래가 영적인 거래예요. 아마 그렇게 말한다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돌려주겠어요? 야, 야곱아, 내가 팥죽 100그릇 줄게. 너 장자권 돌리도 물릴 수 있겠어요? 100그릇이 아니라 1000그릇, 10,000그릇을 가져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겨주는데 그 회복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간구해서 매달려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속권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죄사함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배가 고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올라와도 그 쓴뿌리를 잘라내버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은혜에 도달하는 사람이 돼서 영적 부자가 되어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제일 앞줄에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카드에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문 목사에게 기도받기 원하는 분도 있다면 헌신 카드에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는 분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분이 있다면 축도 전까지 나와서 기록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를 참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바보처럼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느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에서와 닮아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 보물을 너무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정말 성공과 부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 복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